말씀은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네, 성경 봉독은 1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와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장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을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0장부터 이어지는 다윗 통치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요,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유언적인 설교와 그리고 솔로몬의 즉위를 담아 성전 건축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마지막 유언적 연설과 솔로몬의 즉위를 담은 성전 건축의 마지막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윗 왕정의 절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의 유산이 성전과 그리고 예배, 계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꽤나 익숙하고 유명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첫 피 흘림의 사건 때부터 다윗은 늘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갔고요. 그 싸움의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이니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 저만 해봤나요? 비슷한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삶을 봤을 때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이 살아간 것으로 우리는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라는 임무를 맡기셨을 때 다윗을 통하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을 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기 소망합니다. 2절에서 봤듯이 다윗이 준비했지만 다윗이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라면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모든 설계도를 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건축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설계도까지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하게 알려주셨죠.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성전은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안식을 누릴 때 건축될 것이라고 암시를 이전에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미리 암시를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미리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린 전쟁의 장수가 아니라 역대상 22장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지만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안식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들을 보니까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나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가 계신 곳을 멋있게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는 자신의 뜻을 그대로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다윗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자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설계도가 만들어졌고 다윗을 통해 각종 양식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14절부터 눈으로 쭉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15절 또 금 등잔대 그리고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의 무게 그리고 16절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 은도 그렇게 하고 17절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든 금잔 또 금잔 그것들의 무게 그리고 18절에도 또 그것들의 무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그 금과 은의 무게까지 정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지금 섬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솔로몬이 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 대로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 세심한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 세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모든 의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전 건축은 단순히 그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공간입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의 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의 전. 이것이 무엇을 수식하는 표현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를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잘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20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듯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나라는 견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견고합니다. 아버지의 계명과 법도를 열심히 지켜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계명과 법도를 열심히 지켜가면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아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그 나라 또한 견고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지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힘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만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맞게, 나의 감정에 맞게, 나의 상황에 맞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주님이 계실 곳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주님이 계시는 곳에 세워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곳은 정말 주님의 그 뜻대로 세심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